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지난 3주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찬은 최소한 4주에서 8주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8주째 설교가 끝나는 날이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테이블에서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찬의 아이들의 인식을 보겠습니다. 자, 유초동부, 요 밑에 식탁 보이죠? 이거 뭐예요? 식탁이에요? 뭐예요 이거? 화는 내지 말고 나무 식탁. 오케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찬상, 거룩한 찬. 근데 이거는 식탁입니다. 이건 식탁이 맞습니다. 왜 식탁일까요? 먹을 게 없잖아요. 식탁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오늘은 식사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여러분 성찬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한 주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광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합니다. 매주 성찬이 있으면 광고를 할 필요가 없죠. 한 주 전에 성찬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성찬을 행하는 주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매주 비치가 되어 있으면 이게 성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성찬이 있는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하얀 보자기가 테이블 위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보자기 테이블 위에 뭐가 있죠? 나를 기념하라는 테이블보로 딱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빨간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여러분 왜 테이블보를 덮는 줄 아십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 그 성찬식 여러분 그 성찬 그 떡과 잔을 놓고 그 위에 하얀색 보자기로 덮어 놓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십자가로 나를 기념하라. 그것도 꼭 빨간색으로 적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는 파리 때문에 덮어 놓은 거예요. 진짜입니다. 옛날에 파리 앉지 말라고 세균 때문에 이전의 교회들이 원래는 높은 곳에 있지 않았잖아요. 1층에 있고 벌레들이 오니까 보기 좋지 않아서 덮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관례가 된 거예요. 그것은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식사하는데 식사 위에 그걸 덮어 놓습니까? 봐야죠.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어머니들이 식탁을 덮어 놓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짜잔 맛있겠지 이라고 줍니까? 아니잖아요. 식사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목사님이 가운을 하나 입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또 다른 목사님이 나와서 뭘 하죠? 흰색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면 이제부터 말을 하고 빵과 잔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먹고 있어요? 빵과 잔을 나누는 동안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울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반주가 깔립니다. 반주는 주로 뭐 어떤 곡이 연주가 되죠? 성찬식 때 반주가 어떤 곡이 연주됩니까? 캐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성찬이 시급합니다. 어떤 곡이 연주가 됩니까? 주로 주 달려 죽은 이게 연주가 됩니다. 또는 아무 흠도 어쨌든 슬픈 곡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옆에서 괜히 보면서 눈을 떨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덩달아 눈물을 흘릴 것 같아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어떤 분위기죠? 추도식입니다. 추도식. 추도식이나 장례식에 가면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성찬을 추도식이나 장례와 같은 의미로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맞습니다. 기억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기억하고 어떤 의미로 기념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추도식과 장례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근거를 하나 대보세요. 여러분 성찬식은 추도식이나 장례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셨어요.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성찬을 슬프게 했을까요? 기쁘게 했을까요? 왜요? 근거를 대보세요. 나한테 지금 화내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만약에 성찬식을 추도식이나 장례식으로 하려면 언제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밤 금요일에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부터 성찬식은 언제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찬을 추도식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기쁨의 날에 행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교회와 초대교회 성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 설교에 앞서 여러분 식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을까? 왜 식사여야 하는가? 자, 여러분, 왜 식사일까요? 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하셨을까요? 여기서 떡은 우리로 치면 밥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빵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저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빵은 포르투갈어로 뭘까요? 니 밥 사라. 빵입니다. 이건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것은 번역은 빵입니다. 주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상을 뭐를 일상이라 그러죠?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는 하지 말자. 여기서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숨 쉬고. 여러분,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입니다. 일상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좋아요? 그렇죠. 학교를 안 가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죠. 여러분, 어른들은 추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반가운 얼굴들 만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추석이라고 해서 다릅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릅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잡니다. 조금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죠. 여러분, 해외로 여행 가면 일상입니까? 아닙니까? 일상이죠. 해외로 가도 먹고 자고 봅니다. 강영한 교수님의 일상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글이 있죠. 자, 일상의 철학,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고,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이 단지 잠자기 위해서 살고 단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런 삶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산다면 풍성한 삶, 의미 있는 삶,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은 먹고 자는 것뿐만 아니라 일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남에게 유익을 끼친다든지 하는 것들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상이 무엇을 말하죠? 일상은 살아감입니다. 살아가는 거죠. 시간을 보내는 것, 살아감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일상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일상이 멈추면 죽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프고 나면 뭐를 알아요? 일상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먹고 마심으로 존재합니다. 식사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뭐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만드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남으로부터 옵니다. 돈은요, 내가 일을 해야 남이 돈을 주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돈을 줍니다. 이것도 역시 남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무엇으로 가능하죠? 다른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나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음식이란 걸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남이 없으면, 타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이것을 일상에 적용해 보면 나의 일상은 남이 없이는, 다른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일상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잘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일상이 끝이 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일상이 끝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선물로 내 삶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뭐 수억 벌면 뭐합니까? 일상이 끝나면 내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일상을 저는 식사라는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사가 일상이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먹는 거예요. 그죠? 에누마 엘리시라는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 창조 신화에 보면 이 아카드 신화를 번역한 스피즈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성경책보다 더 오래된 신화입니다. 이 신화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신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들입니다. 신들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먹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신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죠? 신들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석을 뭘 달아놨느냐? 창세기 1장 26절을 달아놨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 창세기 1장 26절이 뭐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을 주석을 달아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다면 이방 신들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배고픔을 떠넘기고 신들을 위해 존재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일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은 뭐죠? 존재하기 위해 행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의 일상이 마련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은 무엇으로 끝나죠? 창세기 1장은 식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죠? 너희들 나에게 식탁을 차려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인간의 식사를 차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차려줬습니다. 1장 29절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채소를 내가 너희들의 식량으로 준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원래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인류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인류에게 일상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방신은 누가 줬다 그래요? 신들을 위해 도구로서 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일상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데 너희들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대충 먹자, 아무거나 먹자, 그렇다고 해서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끝은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다 알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죠. 왜 그럴까요? 선물로 주어지는 일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상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간 만약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으세요? 일주일 동안 태풍이 온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까짓 것 인류의 기술로 태양 만들어내면 되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강력한 태풍이 우리의 삶에 일주일간 있어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삶이 파탄났다고 힘들어합니다. 일상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일용할 하루가 없으면 우리의 일주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상을 자신의 삶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뭐가 무너졌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일상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일을 하지 않고는, 고통을 겪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다라는 것은, 일상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아름답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상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다움이 일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우리의 식탁으로 시작합니다. 그 식탁이 깨어졌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뭐가 핵심이죠? 식사가 핵심입니다. 성경은 식사로 시작해서 식사로 끝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제공받으며 영원히 살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푸시고입니다. 그 상을 베푸시고가 아니면 그 상이 식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인류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까? 식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늘 식사를 베푸시는 분이, 늘 우리를 일상의 은혜를 통해 태양을 뜨게 하고 비가 오게 하며 적절한 것을 주셔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뭘요? 일상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요리 일문답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요리 일문답이 뭐죠? 자, 답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뭐죠? 일상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일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지만 일상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상이 즐겁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무게와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상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일상에서 무너졌으니까 뭘 하기 시작했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를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작물로 예배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적절한 지혜와 방법을 주셔서 농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아벨에게는요 짐승을,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 농담합니까?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런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깨어지는 거죠? 일상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시면 안 돼요. 너무 바빠서 일상을 즐기지 못하는 것도 뭐를 위반하는 걸까요? 6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풍성히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부류들이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들은 어떻게 살죠? 우두머리는요, 좋은 건 먹습니다. 야, 사냥 안 해와? 사냥해와! 이러면 사냥해옵니다. 두목님 드시죠? 그러면 지는 성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뭐 하죠? 야, 너나 먹어. 지가 주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자기는 편하게 삽니다. 이 짐승입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편한 곳에서 편하게 사는 것, 그 어떤 일상의 그 이면에 뒤에 있는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죠? 행복을 위해 삽니다. 이 행복이 뭐예요? 불신자들은 행복이라고 말해야죠.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소연의 일문답은 두 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사는 것의 1차적인 태도는 감사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죠. 내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일한 것을 내가 지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동일한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식사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고비고비마다 식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씨와 복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네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럼 거기서 뭐 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먹습니다. 먹어요.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다시 시작하실 때 무엇을 주셨죠? 출애굽할 때 새로운 식사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그 식사가 뭐예요? 유월절 식사입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고 강대하고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뭘 했죠? 먹었어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죠? 먹을 것을 줬어요. 식사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잔치상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죠? 식사가 있어요. 그게 왜 식사를 주는 걸까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힘들다는 말을 바꿔보세요. 뭐라고 바꿀 수 있죠?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똑같죠. 물가는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밖에 없어.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아닙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보여주는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경제가 힘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그러죠. 4대째부터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부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로 일상으로 인해 힘들어한다는 말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늘 일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예요? 전부 다 일상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프다. 왜 아픕니까? 아프니까 이빨 아프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이빨 아프면 화가 나요. 먹고 싶은 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병이 뭔지 아세요? 장염. 미치겠어요. 예, 맛있는 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추석 때 잘 드십시오. 조금만 드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부강해서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발에 돌을 찬 게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 뭘 차고 놀았죠? 은을 차고 놀았습니다. 은이 가치가 없었어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려워졌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식사를 차려줬어요. 누구에게 차려줬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식사를 차려줍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이가? 왜?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먹여주고 누가 마시오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마시옵니다. 자, 제가 성찬 설교에 앞서서 오늘 식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식사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식사는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든 순간부터 식사를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벌은 뭐죠? 최고의 벌은 식사를 거두는 겁니다. 맞습니까? 레위기 26장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5장 16절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아멘. 자, 레위기 26장 26절과 에스겔 5장 16절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무엇입니까? 의뢰하는 양식입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의뢰하는 양식. 이게 뭡니까? 강려한 교수가 지적했지만 여러분 철학자들이 다 지적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배고픔이다. 배고픔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다.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프죠? 그러면 뭐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실존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는 모두가 배고픔을 누립니다. 그 배고픔이 어디에서 왔죠? 하나님이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뢰하는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이 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게 태양과 달과 우리는 자연 만물이라는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걸 먹죠. 야채를 먹고,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야채는 안 자라잖아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비닐하우스에서 자랍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음식을 끊는 게 뭐죠? 이걸 저주라고 합니다. 언약적 저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할 때 항상 뭐가 나타나요? 기근이 나타나요. 기근. 신명기 3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제일 먼저 배고픔과 전염병과 독한 질병. 뭐예요? 음식을 끊어버리고 건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약적 전유로 뭐를 말하느냐? 자녀들이 기근을 당한다. 여러분, 부모가 배고파도 자녀는 먹이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먼저 먹습니다. 그러다가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데, 맛있는 거를 아이가 먹는 게 열받아요.
왜 내 건데 지가 먹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의 저주를 끊는다는 말은 엄마 아빠들이 배고파도 자녀는 먹이는데 기근이 언약적 저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을 게 없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것은 언약적 저주입니다. 경제가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죠.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상실한 우리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먹지 못하고 더 마시지 못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와 힘들어 죽겠다, 먹고 마시는 게 왜 이리 힘드노, 어렵노,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과 하나님이 나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죄를 지은 백성에게 주는 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연히 먹고 내가 당연히 마시고 내가 일하면 당연히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금 저 뒤에서 서희숙 집사님이 여기서 가장 갓난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죠? 응애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울질 않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무엇부터 배웠습니까? 배고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 엄마 젖을 물리면 어떻게 돼요? 울지 않죠. 아이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배부르면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실존의 문제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먹으면 울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존의 문제에서 답은 뭐예요? 누가 먹이느냐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성찬상이 여러분 이 식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성찬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행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굶주림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맞죠? 여러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야 요즘에 뭐 좀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굶주림은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너도 좋아해? 그런 것 좀 봐라. 거기에 인생이 녹아있다. 김사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양심이 아픈 게 아니라 욕심이 아픈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죠? 욕심이 아프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욕심. 욕심의 다른 말은요 먹고 사는 겁니다. 그죠? 욕심을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편하게 먹고 마시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식탁, 우리의 통장 잔고를 자동으로 채우십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씩 통장을 보면서 장로님이 실수로 월급에 우와 공을 하나 더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실수로 누군가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간은 인생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 무엇이 발생하죠? 우리의 욕구의 방향이 바뀝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먹고 마심 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분과 대한 교제가 우리의 방향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식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목적은요, 뭐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좀 더 편하게 먹고 좀 더 편하게 마시자. 좀 더 편한 집에서, 여러분 왜 편한 집에서 살아요? 그래야 좀 더 편하게 먹고 마시거든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타자에 대한 사랑이 사라집니다. 강양 교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오늘 설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인생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논해놨는데, 일상의 철학에서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가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내가 먹고 마시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신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발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올바로 깨어나고 사람이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걸 다른 말로 뭘로 바꿔요? 일상이에요. 식사예요. 너희들의 일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느 시점에 어느 중요한 순간에 딱 한번 내가 대상을 받았을 때, 1등 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일상에서요. 일상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욕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배부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상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한 떡을 먹어요. 한 음식을 먹어요. 왜 한 음식을 먹고 한 떡을 먹습니까? 한 식구니까요. 왜 우리가 성찬을 합니까?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가족이다, 식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일상의 핵심. 여러분, 이제 성찬 식사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의 핵심은 뭐죠? 여러분, 식사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죠? 너희들에게는 나온다.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먹는 것에는 여러분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강양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자의 희생이 먹는